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 아들인데 여전히 옛날에 자기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어릴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세상 것 우리가 다 즐기다가 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실감 있게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어린 아이와 같았다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이 되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지식, 지혜, 종교, 철학 이것들 모두를 망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해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만은 어머니께서 참 교회에 나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보면은 장 여기서 뭐 합니까? 2월 초하룻 날 되면 이렇게 소지종이 대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정월 대보름에는 뭐였습니까? 달이 밝으면 달을 보고 절하면서 우리가 자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은 종에 매여 있던 것이 이런 세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식물을 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유 먹고 그렇게 자라는 거지 어린아이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여전히 우유나 마시려고 그러고 딱딱한 식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여전히 믿음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나이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가야 되는데 자랄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야, 믿음의 표준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가. 하나님,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전부 다 기준을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래서 누구도 뭐 주일 하루 빼먹던데 뭐 이렇게 예사롭지 않게 비교해 버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종로로 다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 세상의 초등학문과 율법의 종로로 다던 데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 때를 분별해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2026년도 5월 마지막 날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5월 마지막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전에는 이 보면은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버려두면 죽는 거야. 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았는 거야. 알았으니까 이들은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화목한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정말 이 바울의 가슴이 너무 불타는 거야. 너무 불쌍하는 거야. 허망한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개척을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적인 생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 거기 새로 들어온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런가 하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다 보면은
이 미혹하는 데서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되돌아서면은 종이 됩니다. 되돌아서면은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우리 중간에 되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거기 무덤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뒤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인도에 그 아셈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도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그 중간에 삼각지역인데 거기는 추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가 들어갔는 거야. 그래서 선교를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마을 중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한 가정이 생겨났는데 추장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갔는 거야. 그래서 추장이 동해를 소집하는 거야. 종을 치니까 전부 다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온 동민을 모아놓고 부족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듣기에 네가 서양의 어떤 종교를 네가 지금 영접해서 믿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을 해라. 네 아내와 자녀, 그런 자식과 아내와 자기 세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놓고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러나 만약에 지금 네가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아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의 민요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가 끝나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왔는 거야. 야, 다시 한번 내가 묻겠다. 네가 이래도 아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을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때 다시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서 눈빛을 교환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게끔 내가 보장해 주는데 만약에 네가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네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아내하고 또 눈빛을 교환하고 2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노래가 끝나자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네 아들이 죽고 네 아내가 죽고 지금 이제 내 차례야. 네가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예수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3절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부르고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한 가정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 가정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아셈 지역에서 한 가정 겨우 얻었는데 절망적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추장의 가슴이 이렇게 너무나 번민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아내의 목숨을 버리고 자녀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야,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부족들은 다 모여라. 이 소집을 내놓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 부족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하는 게 뭡니까? 주민 초청 잔치예요. 그가 당장 성과가 안 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도 꾸준히 같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없으니 그만둡시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잔치 3번 동민이 전부 다 예수 믿을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잔치 3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안 보여도 결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요, 그런 것 가지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 뜻으로 뭉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옛날로 들어갔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계모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내 지식이 들어오고 성경 지식이 아닌 다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철저하게 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전부 다를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다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원고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루는 베들레헴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에는 베들레헴이 도는데 입으로는 베들레헴이 안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헤맬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일주일에 한두 번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구원이나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쳐 준 대로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만큼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도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단순한 문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온전하신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 자체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이렇게 너무나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들은 형식에 빠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용은 없어. 오히려 형식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해요. 날과 달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을 의미해요.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월삭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달이라고 여기서 번역된 것은 월삭을 이야기해요. 월삭. 지금도 월삭 기도를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은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3대 절기 외에 불임절도 지키고 이들은 나팔절도 지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하는 게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하는데 해는 뭐냐? 해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겁니다.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이것을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전부 얽매여가지고 이들이 믿음보다 율법적 행위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전한 것, 수고한 것 자체가 헛될까 이렇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식에 얽매일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내가 간증을 하나 하면 마칠까 하는데 이래요. 제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장로를 뽑는 거야. 장로를 뽑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가면은 기도를 시켜줘. 그런데 제가 앞에서 한 두세 번째 자리에 앉는데 목사님이 나만 빼는 거야. 매 기도를 쫙 해나가면서 장로님, 장리집사, 서리집사, 권사, 또 여자 서리집사 이 순서로 돌아가는데 새벽기도 나와봤자 한 40명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아가며 시키는데 저만 빼는 겁니다. 너무나 심해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던 분이 하루는 찾아왔더라고요. 집사님 그래요. 예, 그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그럼 뭐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왜 새벽기도 때 집사님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시킵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냈습니다. 그것을 목사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목사 마음이잖아. 그 목사가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쓰린 거야. 그럼 새벽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상치가 되는 거야. 그건 내 혼자서가 아니고 그 옆에 사람이 느낄 정도니까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려면 몇백 분은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편하게 여러분 한 사람만 찍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외시켜 보십시오. 그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는 시험에 드는 거야. 저녁에는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충성을 안 한 것이 뭐 있고 내가 남보다 열심히 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어느 날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이놈아 내 가슴 속에 들리는 음성이 그래요. 내가 너를 구속한 것은 그따위 새벽 기도 하는데 대표 기도 누가 하고 그것 가지고 구속한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장립집사 중에서도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서열이 좀 나이 순이나 이게 앞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장립집사 중에서도 내가 그래도 좀 앞섰다고 하는데 장립집사라는 것이 이따위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몇 날 며칠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울었으니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나 이 다음부터는 이따위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부터 얼마나 자유했던지 새벽 기도에 누가 기도하든지
내 마음은 늘 가볍고 평안한 거예요.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엎드리게 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데 여러분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다리가 나왔고 어떤 분은 또 다른 50년 된 중이염이 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몸이 아플 때 이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아픈 곳에 우리 손을 얹었습니다. 손 얹은 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은 우리 손이 얹혀졌을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침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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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손 얹어 기도할 것인데 기도할 적에 성령의 불을 7배나 뜨겁게 내려주셔서 어떤 질병이든지 찾아지고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습니다. 오가는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을 오갈 때 피곤치 말게 해주시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영역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위에서 굳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